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지난주에 비가 많이 오고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날씨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폭우가 올 때는 막 엄청나게 내리고요. 또 폭우가 지나고 나면 더위가 너무나도 극심하게 막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유럽은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온열 질환으로 몇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직장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뭐 물질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냐 하면 응답되지 않아서 섭섭했던 일들이 나중에는 좀 나에게 가장 큰 은혜로 자리하게 되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갑작스런 심정지로 2014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가 뭐 15분 만에 왔는데 그 15분 동안에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이제 그 응급실에서 뭐 저온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3일 동안 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낫지 않으셨어요. 결국엔 일어나지 못하시고 요양병원으로 가셨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 거의 한 6개월 만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 왜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하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에 횡성에 저희가 이제 집을 사서 조금 어머니 식당도 좀 자리를 잡고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 다 잘 되고 있었어요. 저희 세린이도 그때쯤 태어나서 첫 돌쯤에서 이제 아버지를 뵈려고 가려고 하던 도중에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좀 모든 것이 그냥 다 형편에 좋게, 형통하게, 감사하게 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시니까요. 하나님 왜 꼭 이때인가요?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막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고 다시 돌아가시고 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장례식장에서 봤던 게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7남매거든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내던 삼촌들, 그런 삼촌들이 다 오셔서 아유 형, 내가 형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안 하는 건데 막 이런 하소연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제가 목사니까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버지의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집사 직분을 받으셨지만 신앙이 뭐 그렇게 크게 깊다고는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동기 목사들이 이제 다 와서 그 매장을 하는데요. 막 운구를 해서 저희 할머니 집에서 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그 묘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운구를 해서 또 그 흙을 덮고 회다지라고 아세요? 그 관 묻은 다음에 이제 땅을 다지는 뭐 이런 것들을 찬송을 부르면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장례의 과정들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할머니가 보시기에 너무 감사하니까 그때부터 또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하시고 결국에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할머니 출석하시던 목사님이 또 장례를 또 잘 해주시고 뭐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가족들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응답되지 않아서 섭섭했던 일이 나중에는 가장 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이상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떨어진 직장이 나를 살렸고 이루어지지 않은 만남이 나를 지켰고 닫혔던 문이 더 좋은 길을 열어가는 이런 이상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큰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 크게, 더 깊이, 더 넓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성계, 그 태조 이성계 아시죠? 조선의 첫 왕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대요. 이성계가 이제 무학대사에게 대사의 얼굴을 보니까 돼지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돼지상입니다. 그랬더니 뭐 물론 농담이죠.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임금님은 부처님상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성계가 깜짝 놀라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님, 저 농담으로, 아니 제가 대사님한테 돼지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대사님은 저한테 부처님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무학대사가 시치미를 떼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임금님, 그야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의 마음은 돼지 같다는 거였죠. 자기 마음은 부처님 같고. 여러분, 내 마음이 부처님 같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처로 보이고 당신은 돼지 같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돼지처럼 보이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봅니다. 자기 마음의 그 시선대로 그 모든 사람들을 보고 모든 환경들을 봐요. 그래서 무학대사는 마음이 부처 같으면 남도 부처로 보이고 마음이 돼지 같으면 남도 돼지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을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나한테 좋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내 마음에 좋은 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사실 그게 내 삶에 정말로 좋은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시야 안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원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원 같다. 여러분,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잘 나죠? 어제 화단을 뽑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이 잡초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렇죠? 그런데 꽃이나 열매는 가꾸지 않으면 이게 잘 맺혀지지 않아요.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생겨나죠. 교만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막 내가 높아집니다. 원망은 저절로 생겨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요. 그러나 감사는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사랑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는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용서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거든요. 아, 그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대부분 눈앞의 문제를 향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사탕만 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달라고 조르는데요. 그러나 부모님은 사탕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도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일이 많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은혜였구나.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만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총리로 세우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큰 것을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고 감사가 준비가 되고 우리 마음의 환경이 바뀌어야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연약할 때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잡초가 무성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을 가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더 큰 선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었다면 하나님이 이 잔을 옮기시고 예수님에게 수만의 군사들을 붙여서 힘으로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갔다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그럴 만한 힘도 있으셨고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원되었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더 큰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기다림도 침묵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인정받고 싶고요. 지금 당장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그 무너지고 무너진 인생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더 큰 가치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하옵소서. 왜 그럴까?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우리 집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파트였으면 좋겠다. 화장실 2개였으면 좋겠다. 환경이 바뀌길 원하거든요. 그러나 환경은요, 또 바뀝니다. 또 바뀌어요. 성공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저 수련목하던 교회에 청년인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종교 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가?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사역을 하면서 자꾸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실까?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꼭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실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도 못했던 구원을 먼저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건강과 성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요, 차 사고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아갖고 그만 두 눈을 실명하게 된 거예요.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너무 출혈이 크기 때문에 수술을 하겠지만 어차피 안구가 다 빠져나가서 눈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차라리 그냥 수술하지 말고 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님으로 살기보단 죽는 것이 낫다. 그러나 의사가 이 사람아, 생명은 소중한 것일세,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그리고 강제로 붙들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며칠 후에 이제 그 붕대를 풀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안구를 하나 기증을 해서 아예 못 보지는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소리를 지르면서 애꾸눈으로 살기보단 죽는 게 낫다라면서 의사를
막 뭐라고 했대요. 이복에 자네를 위해서 멀쩡한 눈을 빼준 고마운 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망령된 발악인가. 이렇게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붕대를 풀어주었습니다. 뿌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밝게 환하게 보이는데 눈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딱 보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이 청년이 크게 감동을 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절대 이 인생 포기하지 않고 허투루 살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감격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처음에는 눈을 잃은 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신을 위해 눈을 내어준 어머니를 보게 된 것이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내가 잃어버린 것만 붙들고 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감사가 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잃은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시고 이것도 안 들어주시고 이것도 안 들어주셨나요? 잃은 것만 보면 원망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내 기도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예수님의 기도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구원이고 죄사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아뢰지만 제 생각보다 더 선하고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선물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더 큰 성공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넘어서는 선하심으로 일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태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감사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